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출애굽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집이라고 보십시오. 집인데 이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벽을 짓고 지붕을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지붕을 짓습니다. 우리가 25장에서는 기구를 보았습니다. 기구 뭡니까? 법궤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떡상도 만들고 또 금촛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키는 대로 지어야 됩니다. 예수를 시키는 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걸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말씀한 대로. 그런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꼭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이 말은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우리 성전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성막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은 영원한 처소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막,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막이 있는데, 성막을, 이렇게 말씀할 때, 위에 지붕부터 만듭니다. 지붕을 4가지의 천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4가지 천. 제일 안에 천은 제가 설명부터 하고 본문을 읽으면 쉬우니까요. 제일 안에 천은 알록달록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짭니다. 이렇게 짜서 10폭을 짜거든요. 10폭을 짜는데 이걸 10폭을 이어가지고 위에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일 안에 덮으니까 이게 천정이 되는 겁니다. 안에서 위를 쳐다보면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술을 놔서 아주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그 다음에 덮는 게 이제 수양의 이 털로 가죽으로 만드는데 하얀색입니다. 흰색으로 한 폭 더 합니다. 11폭입니다. 더 크지요. 그래서 앞으로 좀 내리고 뒤로도 좀 내리고 이러면서 11폭을 이어서 이렇게 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빨간 천으로 물을 들여서 그렇게 이제 홍색 물을 들이죠. 빨간 천으로 이렇게 해서 지붕처럼 이렇게 당겨서 덮습니다. 그 위에는요 계달의 장막이라 그럽니다. 요걸 덮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푹 덮어가지고 이 밖에서 볼 때는 요게 높이가 이제 5m 10규빗이거든요. 5m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울타리는 2.5m입니다. 5규빗이거든요. 2.5m, 5규빗인데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제 마당은 안 보이지만 2.5m 정도 되니까 안에 이 집은 보입니다. 집이 예수님이거든요. 성막이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입니까? 계달의 장막으로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흠모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황금집입니다. 이게 황금집이고 천정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황금집, 우리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지만은 이게 놀라운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거무튀튀한 이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런데 죄인된 모습이 빨간 보혈로 씻기니까 하얗게 되지요. 흰눈보다 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화려한 천국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황금집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이런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돼서 그렇게 들어가겠다고 이사야 59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게 됐는데, 그 갈라놓은 그런 것도 이 성막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26장은 집입니다. 집 짓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자, 여기에 알록달록하게 뭐가 수놓아졌다고요? 그룹, 천사들이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쳐다보면 천사들이 확 이렇게 나는 거죠. 그룹들이 그렇게 이제 전쟁을 만듭니다. 안에서 보면 그렇고 화려합니다. 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그룹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색은 아주 하늘을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자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리키고, 홍색 실, 또 이제 배실, 흰색실,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2절에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입니다. 28규빗은 14m입니다. 폭이 14m 길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4m. 그러니까 높이가 5m고 이 옆에 길이도 5m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길이는 이제 이 집이 이게 디귿자 이렇게 높이 요게 5m, 요게 5m, 요게 5m, 이러니까 15m 되는데 이 천은 14m 정도니까 여기 이제 한 50cm씩 이렇게 양쪽으로 좀 뜨게 이렇게 위에 덮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8규빗. 이 전체는 30규빗입니다. 30규빗인데 그렇게 이제 28규빗, 2규빗 짧게 땅에 꺼이지 않도록, 너비는 4규빗은 이제 우리가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거든요. 팔꿈치까지. 그런데 요 길이를 보통 이제 46cm, 8cm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 계산하기 힘드니까 50cm로 합시다. 50cm로. 50cm로 하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50cm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28규빗에 4규빗. 4규빗에 이거를 10개를 짜는 거예요. 10개를 잇는 겁니다. 그래서 잇고 해서 10개를 다 이어서 이 집 위에 10개를 이렇게 다 이어서 이렇게 위에 덮는 겁니다. 이어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 3절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5폭 묶어가 가운데 묶으라는 거예요.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서 이어질 다른 끝폭도 가에도 그와 같이 해가지고 이 고리들을 쫙 만들어서 서로 하는데, 이 고리를 몇 개 만드냐? 50개, 50개를 달고 저쪽 편에도 50개를 달고 이래서 서로 마주보게 해서 연결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랍니다. 이 제일 안에 있는 천은요, 금갈고리로 이렇게 만들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금갈고리를 만들어 연결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니, 이제 그 밑에 덮는 요걸 말합니다. 흰 거는 염소털로 만드니까 하얗게 되는 거죠. 이제 하얗게 되는데 요 위에 이제 요 흰 거 만드는데 하얗게 된 것을 11폭을 해랍니다. 아까는 10폭 아닙니까? 11폭이니까 11폭을 만들면 좀 더 크지요. 그리고 크기는 똑같아요. 이제 길이는 이제 만들지니 이걸 갖다가 이제 폭의 길이는요 30규빗. 아까는 28규빗 아닙니까? 이거는 30규빗이시면 거의 이제 이 집하고 이제 완전히 딱 집에 다 이게 덮어집니다. 똑 30규빗. 집에 이 디귿자 요거는 30규빗이거든요. 그래서 요 집의 요 높이와 요 폭이요 30규빗입니다. 딱 30규빗인데 요 흰천은 완전하게 하얗게 딱 덮는 겁니다. 완전하게 온전한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한 정결. 그래서 그 30규빗, 너비는 4규빗. 그래서 10폭이. 그리고 넓이는 똑같아요. 넓이는 똑같이 10규빗에가 11규빗이니까 이제 조금 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까지 덮고 조금 남는 것 앞뒤로 좀 나오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5폭은 서로 연결하고 또 6폭은 서로 연결해 가지고 가운데 또 이제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또 10개 50개의 그 고리를 달아라는 거예요. 이제 5폭 6폭을 이은 그 가운데 고리를 달아서 그 고를 이제 연결하는데 한 막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막 휘장고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다가 늘어뜨리고 좀 긴 것은 뒤에 늘어뜨리고 앞으로 늘어뜨리고 이렇게 해라는 거죠. 자,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늘어뜨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한 규빗씩 이렇게 남는 부분들을 이렇게 늘어뜨려라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지붕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자, 요 빨간 거죠. 빨간 거.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고 14절 더 해야 됩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이거는 뭐 몇 폭 만들어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에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이었겠지요. 이어가지고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라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십시오. 이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 거무축축한 이 가죽으로 그 윗덮개, 최고의 윗덮개를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요 이제 지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14절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 1절부터 4절까지는 지붕을 만드는 겁니다. 저 세 가지 만드는 거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네 가지 만드는 걸 이야기하네요. 네 가지 한 가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가지로 봅시다. 그저 널판하고 이제 띠하고 분류하면, 그래서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 뭡니까? 널판을 만드는 겁니다. 벽체. 요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벽체를 만드는. 벽체 어떻게 만드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이 조각목은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제 책상이 백향목으로 지금 만들어진 이 책상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수입한, 일본에 지금 그 기후 조건이 다 안 좋아서 백향목이 거의 다 없어졌다네요. 그래서 일본에만 지금 백향목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수입한 나무로 우리 이 나무 사업을 하는 분을 통해서 제가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백향목, 이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나무로 이렇게 했구나. 백향목이 물러요. 이제 우리 그 뭡니까, 무릅니다. 이렇게 잘 찢기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 이 정말 물에 담궈놓어도요 미끄덕미끄덕하지 않고 썩지 않는답니다. 제가 물에는 안 담가봤는데, 흰옥기는 이렇게 미끄덕미끄덕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썩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조각목. 이 조각목이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라 그러는데, 이 백향목, 백향목을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드는데요. 각 판의 길이 10규빗입니다. 10규빗이니까 50cm 하면 5m 아닙니까? 너비는 한 규빗 반 75cm입니다. 75cm. 자, 우리 그 백향목 이런 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판을 높이를 10규빗, 이 폭을 갖다가 높이가 10규빗, 폭을 이제 한 규빗 반 75cm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 세우되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 보니까 각 판에 두 촉을 내서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그와 같이 해라. 각 판에 두 촉을 내랍니다. 이 그림에는 지금 촉을 안 만들었는데 각 판마다 요 가운데에 이제 촉을 내 가지고 요걸 갖다 끼우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연결되도록 그렇게 조립식처럼 이렇게 딱 이빨이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참 세밀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못해야도 괜찮습니다. 성막이 복잡한데 시키는 대로 해라. 아무리 복잡해도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 무슨 말이냐?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집을 그대로 믿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지어줘요. 18절에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고 남쪽을 위하여 널판 몇 개요? 20개. 북쪽을 위해도 20개죠. 집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양쪽으로 합니다. 널판 20개 아래는요, 그 널판 요 밑에 아래, 요 널판 아래는요, 은받침 2개를 댑니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
20개니까 40개니까 2개씩 되는 거예요. 이쪽 널판 아래도 2개의 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이게 이제 딱 그 조립식처럼 촉을 만들어 가지고 탁 갖다 끼우도록 요래 가지고 이제 밑에 은입니다. 그냥 은금을 가지고 가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25장 볼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은금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게 이거 금으로 다 싸요. 나중에 보면 금으로 다 싸거든요. 이 조각목을. 그래서 2판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20개. 그리고 양쪽에, 여기 밑에 제가 그림이 있죠. 이런 집을 20개를 쫙 해가지고 이 벽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끼워서. 이 따로따로였지만은 결합하면 하나로 되는 겁니다. 하나로. 요 띠도 요 5개를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분이 만들 때 가운데 구멍을 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뭐 그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분이 그렇게 그려놨네요. 그렇게 만들었네요. 그게 이제 요 연결하는 걸 요 5개로 만드는 거예요. 5개로 만들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여기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 저쪽 널판에 그래 두라. 22절에 성막 뒤고 저쪽을 위해서도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쪽, 성막 뒤쪽이란 말은 이제 이거 뒤에를 말합니다. 이 집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요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쪽을 말합니다. 요쪽 면을 요쪽 뒤쪽을 위해서 판을 몇 개 만드냐? 6개를 만들래요. 6개. 판을 이제 6개를 만들어 가지고 성막 뒤쪽에 널판 6개를 만들고 그 모퉁이 위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어요. 모퉁이 위쪽을 위해서 이제 요쪽 이제 있는 쪽에는 널판 2개를 요쪽 면이죠. 요쪽 면을 널판을 2개를 만들어요. 저 겹쳐진 널판 같은 게 여기 요쪽 면인데 여기 겹쳐진 것 같은 요쪽에는 2개를 만들어 세우래요. 그래. 힘이 받치게 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위까지 각기 2겹을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라. 양쪽 다 여기 이제 안에 한 판을 하나 더 대준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고 이제 25절에 이게 요 집을 갖다가 말로 설명하니까 이래 어려운 겁니다. 예. 집 지으는 거 딱 보면 쉬워요. 이게 딱 지으는 거 이거 보세요. 이거 그림 보니까 안 쉽습니다. 이걸 다 말로 설명한 게 이제 말 가지고 설명한 게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니까 좀 읽기가 번거롭고 한데 이거 읽으면서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25절에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개. 이거 2개씩 밑에 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널판 밑에 2개씩 대 가지고 그래 이제 합니다. 그리고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요. 띠를. 우리가 아까 이거 보았죠. 요런 띠를 만드는 겁니다.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5개의 띠를 만들어요. 또 저쪽 널판을 위해서도 5개. 그래서 모든 서쪽 널판을 위해서도 하여튼 땡둘러 5개씩 이렇게 띠를 만들어 가지고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중간 띠, 요 중간 띠 있잖아요. 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쫙 이렇게 미치게 해라. 그러니 이제 뭐 가운데를 뚫어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막은 여기 이제 여기에다 한 개 더 그려요. 이분은 이렇게 가운데 뚫어서 만든 걸로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고 이제 보세요. 29절 중요합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래요. 이 널판을 금으로 싸고 널판 띠도 꿰리 띠도 금으로 싸랍니다. 그렇게 백향목을 가지고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그러면 길이가 5m를 했거든요. 5m 폭이 이제 75cm. 75cm면은 우리 보통 책상 높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넓이가. 75cm. 그렇게 되게 이제 책상 높이는 한 70cm에서 72cm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이 넓이에 높이 5m, 2.5m면요. 아파트 천정 높이보다 높아요. 그런 큰 널판들을요. 이쪽에 20개, 저쪽에 20개, 뒤쪽에 6개 더 되는 것, 양쪽에 2개, 8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채를 5개 줄을 해가지고 5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안 무너지게 단단하게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뺑 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둥치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금으로 다 쌌으니까 황금집이 되잖아요. 황금집. 천정은 알록달록하게 화려하고. 이런 집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뭐라 합니까? 여기 주제입니다.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식양대로 지을지니라. 설명이 이렇게 붙으니까 조금 길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한 번만 설명하고 뒷부분은 이제 그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지나갑시다. 이제 31절에 보니까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질로 가늘게 꼰 배실로 뭘 만드느냐 이제 세 번째 만드는 겁니다. 이제 벽체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만드는 게요. 휘장을 만드는 거 휘장. 아까 이제 네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지붕을 우리가 만들었고, 그죠? 지붕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둥, 서는 벽체 판을 만들었고, 셋째는 요 띠를 만든 거거든요. 띠 만든 게 이제, 조각목 띠 만든 게 26절부터 30절까지 그렇게 길도 있고, 31절에는요, 지성소와 성소 두 군데 휘장을 만듭니다. 제가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걸 만드는 거예요. 말이니까, 이 말로 되게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이 보십시오. 이 집이 요렇게 이제 통으로 됐는데요. 가운데 칸이 질러지거든요. 칸이 질러져요. 좁은 데를 지성소라 그러고 넓은 데를 성소라 그럽니다. 이걸 갖다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이 성막을 짓거든요. 성막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성막 평문도입니다. 여기 이제 울타리고요. 뺑 둘러 울타리고 여기 안에가 집입니다. 이게 마당이죠. 마당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을 보면 두 칸이에요. 투룸입니다. 투룸. 그래서 넓은 데를 성소 해보세요. 성소. 요걸 지성소. 그래서 칸을 지르는데 이제 요렇게 해서 뒷면은 전부 다 이제 널판지로 다 막았거든요. 요 뒷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집인데 요걸 칸을 지르는데 이 칸 질러서 기둥을 4개를 세우고 여기에다가 휘장을 달아요. 또 출입구에도요. 기둥을 5개 세우고 요 출입구에도 휘장을 달아요. 그래서 이 휘장을 만드는 게 오늘 31절부터 37절까지의 이야기다. 그 휘장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휘장이 요거 보세요. 요렇게. 그러니까 안에는 기둥이 4개지요. 4개. 밖에는 요 옆에까지 이제 그 뭡니까 벽체에 기둥이 1개 붙고 가운데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둥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5개지요. 안에 기둥은 4개고 요것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휘장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 휘장은 그룹을 수를 놓아요. 이렇게. 여기 세 장이 아니고요. 한 장입니다. 한 장으로 요 폭이 이제 우리가 10규빗이거든요. 10규빗. 높이도 10규빗이에요. 그러면 5m짜리를 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밖에도 그렇고. 그래서 안에 거는요, 그룹으로 짭니다. 그룹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설명이 자꾸 길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수놓아라. 이 그룹을 수놓아라는 거예요. 이 그룹을 수를 놓아라는 겁니다. 천사를 수놓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그룹 그러면 어떤 모양이다 이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를 놓고 32절에 보니까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넣어뜨리되 이제 금 갈고리를 요게 이제 고리를 만들으라는 거죠. 위에 요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휘장을 이제 그 커튼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커튼이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운 이 휘장을 위에서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이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싸가지고 은받침 위에 둘지미 밑에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위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것도 금으로 싸가지고 은받침에 네 기둥을 두어가지고 둘지니 그렇게 말했죠.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리는 위에 전구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전거계 우리가 전거계 아까 만든 거 있으면 요 전거계를 휘장 안에다가 그 전거계를 휘장 안에다가 갖다 넣어라 이 말입니다. 전거계를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한대요. 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거계를 안에다가 이제 전거계를 안에 갖다 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이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이게 성소 안에는 매일 들어가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성소 안에는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여기 한 번 딱 들어가서 핏사발을 들고 들어가서 이 시온좌 이 뚜껑에 그죠? 이 뚜껑 위에 이렇게 정거 위에 뚜껑이 이제 시온소거든요. 시온소 위에 그 핏사발을 갖다 붓습니다. 이게 허리에 끈을 하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실수로 죽으면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 방울 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땡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적은 없지만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 그런데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게 떠 있고 불기둥이 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요, 어디에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이 성전 휘장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솔로몬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지만 이 성전 휘장이요 아주 학자들이 그런데 두께가 한 10cm나 되는 두꺼운 휘장이었대요. 그리고 높이가 여러분 5m 아닙니까? 5m. 그런데 그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야, 놀랍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러면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 위로 당겨서 찢어져. 그거 안 찢어지지요. 10cm 두꺼운 그게 5cm만 돼도 어마어마한 두께인데. 어쨌든 막 두껍게 이렇게 짜져 있는 그런 천이었다는데 이제 하여튼 잘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이게 찢어진 거예요. 휘장 가운데 그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질 때 이 휘장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이 휘장이 막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여기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 믿는 자마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유월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죽음의 진노가 유월해버리고 휘장 위로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20절 보세요. 10장 20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지성소까지. 왜 성소에 들어간단 말은요, 이제 휘장 찢어졌으니까 지성소나 성소나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원룸이 된 거예요. 투룸이 원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하고 분리해 있었어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곧 그의 육체인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투룸이 원룸이 된 거예요. 투룸이 원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투룸이 원룸 된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성막을 지으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2절에 보니까 금갈루를 이제 기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뜨리고 밑에 늘어뜨려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그랬는데, 이 구분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구분이 안 되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성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가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요 감사하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울하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이 복음을 붙잡고 자꾸 주님을 향하면 여러분 우울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4절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고개 위에 속죄소를 두고, 정고개 위에 뚜껑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 바깥쪽에 상을 놓고, 휘장 바깥쪽에는 이제 상을 넣으라는 겁니다. 휘장 바깥쪽에 여기에다가 상을 넣으라는 거예요. 상을 놓고 그리고 상을 마주해서 등잔대를 놔랍니다. 등잔대를 상을 마주해서 이렇게 놔라. 서로 마주 보게 이렇게 놓습니다. 좀 더 그림이 좀 더 여기 있네요. 상을 놓고 마주해서 등잔대를 이렇게 놓고 이제 그다음에 36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제는 요 바깥 문이죠. 아까는 이제 안에 문이고 요 성막문을 위해서 이제 짜가지고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 기둥 5개를 만들어라겠죠. 기둥 5개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 금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금으로 만들어서 기둥을 위하여 이제 5개의 노수로 부어서 이제 받침대를 만드는, 입구에는 이제 은이 아니고 노십니다. 입구에는 이제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받침대 해가지고 갈고리를 해서 커튼을 칠하는 겁니다. 휘장 커튼을 쳐서 그렇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휘장을 만드는 겁니다. 참 이렇게 해서 26장에 이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요? 이런 집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집 휘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제 26장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참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이걸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고 이제 25장에서는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법궤 만들고 떡상 만들고 우리 그 금촛대 있잖아요. 금촛대 만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집을 지었어요. 집은 천정부터 만들었지요. 천정 만들고 벽체 만들고 벽체를 꿰는 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안에 두 칸이잖아요. 두 칸. 투룸을 만드는데 이제 투룸 만들 때 안에 기둥 4개를 세워가지고 그 커튼을 만들고, 밖에도 기둥 5개를 세워서 커튼을 만들고, 이거요 말로 설명하려니까 복잡한 거예요. 근데 집을 보면 뭐 간단하지 뭐 보면, 그죠?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그림을 가져와서 자꾸 보여드립니다. 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요, 이 성막을 또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 히브리서 기자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볼 때에 그 지성소와 성수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고 이사야 59장 2절에 그 죄악이 우리 사이를 내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요한복음 19장 5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우리의 죄짐을 전부 다 예수님의 손에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다 그 짐이 옮겨졌다.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 가운데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투룸으로 살던 따로 살던 우리가 투룸이 원룸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바람 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투룸에 주님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의 원룸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삽니다. 원룸. 할렐루야.